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 신자를 포함하여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직적인 세계보다 수평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관심이고 또 종교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설교자들의 설교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에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어떤 죄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로 주제를 삼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의 평안을 유지하는 식의 설교가 우리 시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에 얻는 길은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3조가 바로 이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화를 찾는 이들이 있다면 벨직 신앙고백서 23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끼쳐지는 덕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1조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그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1조에서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하심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2조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은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왔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유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의 작용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어떤 실체이고 믿음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3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3조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신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졌던 프랑스 원문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조 첫 문장에 제가 가로를 쳐놓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이꼴로 사람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큰 복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빼놓고 자꾸만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다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칭의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와 용서를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통회가, 참회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엄청 강조하는 것이죠. 선행의 삶이 전제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은덕이 우리한테 임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지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지
죄 사함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오류들은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매우 심각하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논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복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이 문제가 한국교회가 로마 카톨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그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메로의 논쟁의 핵심 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게 왜 나온 이야기냐면 이 목사의 그 안수를 넣고 시험을 보는데 당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뭘 했냐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목사의 시험을 목사고시를 누가 보냐면 노회 안에 그 시험 출제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에게만 통과되면 노회원들 앞에서 그냥 거의 보고한 형식으로 통과돼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장로교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목사고시가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노회원들 앞에 가서 구술시험을 봅니다. 구술시험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넘는 노회원들 앞에서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 질문받고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답을 못하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구술시험이 장로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제 축소되고 뭔가 시험 내는 감독위원 몇 명하고만 그냥 해결 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메로우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에게 구술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답을 해 보십시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틀리면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것이죠. 옵니까? 있습니까? 더 간단하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죄를 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처음에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원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놓고 목사가 되고 나서 자신이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다시 이게 노예에 건의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노예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총회에다가 올렸어요. 총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맞다고 해서 이 목사를 면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뭔가 큰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특히 칭의에 대해서 뭔가 큰 착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에서 논쟁이 시작되고 이 논쟁을 함에 있어서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이건 논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메로우 논쟁과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후예들 중에 이것을 다시 꺼내 들어요. 다시 연구하면서 이거 맞다 이거. 어떻게 예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죄를 버리고 나가야 되냐. 예수께 나가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서를 써요. 그 반발서를 썼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 논쟁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오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예수께 나오기 전에 네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와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층위로 가면 약간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혜택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것인데, 무언가 그리스도의 혜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해결하고 나와야 할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혜택에 집중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거냐, 이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죠.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죄에 대해서 자유한 그 자유함으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런 자유함을 합당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 대한 자유가 선언되고, 이제 거기부터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로부터도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쓰냐면, 누가 복이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허물을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복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용서로부터 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피 외에는 어떤 복도 사실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복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오직 저주만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삶의 문제가 복음의 자리를 강탈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합당한 태도인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어떤 다른 삶에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여성 문제, 페미니즘 이야기하고, 경제가 요즘에 위험하다, 또 환경이 굉장히 급한 것이다, 또 요즘에 젠더 문제, 성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시대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들,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여성의 문제, 페미니즘, 경제,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다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논의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된 문제는 죄사함과 복에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본분이고 신자된 자들이 집중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크고 중요한 것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두 번째는 죄인이 의롭게 됨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죄인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이고 선언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겠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칭의입니다. 의의 전가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태도를 취해서 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오해가 살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느껴지면 이것이 또 하나의 선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행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우리 가운데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전제되어서는 안 돼요. 딱 하나만 전제되는 것이죠.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전제 뭡니까? 딱 유일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칭의와 의롭게 됨과 성화를 자꾸 혼동해요. 법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인데, 칭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롭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이건 구원파적인 사고인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성목해서 선언해 주셨는데도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의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 이런 것이 다 혼동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전가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언해 주심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죄를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 서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 애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를 선언해 주심을 어떤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지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여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택이겠거니라고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애통해하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오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심각합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공으로, 자신의 어떤 은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칭의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로 인해서 죄인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죄인의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의 옷으로 가리워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게 하심, 그 모든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매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탄이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고소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재판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을 확인하셨고 이미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회개한 이 일들에 대해서 회개받고 이미 의로운 자로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삶이고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정성으로 인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이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도 뭐로 되는 것이죠? 칭의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누구 때문인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죠. 처음 시작 칭의가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바뀌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칭의의 어떠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칭의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가지는 그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율법 앞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셔서 그것을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고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찌르면 우리가 피할 곳을 찾게 돼요. 그 피할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작용,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칭의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성장하면서 성화의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겪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뻔한 소리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 의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해져가는 과정 역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상태, 칭의가 되었을 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확신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의 근거가 누구시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칭의로 말미암은 구원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완전한 자유함의 근거가 내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정말 귀중한 거 있으면 소중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 두는 귀중함밖에 모르는데 정말 귀중한 거 금고에 맡긴다. 보여지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확실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과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어떠함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참다운 그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근거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게 있습니까? 평안과 위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상황적인 논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의미를 모르고 있고 아직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칭의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내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여기고 내 상황 논리에 따라서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변고가 생겨서 내 믿음이 요동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의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상황 논리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심이 우리의 복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핍박이 있고 핍박이 없고도 평안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것이 도리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복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확실한 이 칭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이지, 우리의 상황 논리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으로 인생 가운데 복이 있네 없네, 구원이 있네 없네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칭의로 말미암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칭의로 말미암은 혜택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신자는 칭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흠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내 기쁨과 소망을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신자라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겸손을 전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의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금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칭의의 은덕입니다. 공로예요. 그 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벨직 신앙고백서 23조 세 번째 단락 시작점, 이 진리는, 이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 복의 근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칭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 칭의를 어떻게 기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를 그냥 믿음의 기계적으로 어떤 건조한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직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 첫 줄에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죄의 용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울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칭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서서히 발견되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전에는 뭔가 소유해서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소유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칭의를 내 안에 적용하면서 누림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뭔가 소유하고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라감을 점검하면서 그 일을 집중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칭의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쁨이고 신자의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